예, 데살로니가 전서.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소망의 인내로 생활함. 어, 본문이 뭐 5장 끝까지인데 지금 일단 오늘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앞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3절부터 18절 부분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및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생활하는 내용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또 재림 부분 상당히 이게 이제 종말론과 관계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만에 정리가 사실 잘 안 될 겁니다. 이거 또 요한계시록도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 차례 아무튼 종말론 부분은 나올 때마다 마태복음이나 뭐 데살로니가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이나 뭐 이사야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그죠?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다니엘서의 예언이라든지 아무튼 종합적으로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만 해가지고 정리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무슨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일단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자, 4장 13절에서 18절 부분입니다. 일단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부분입니다. 일단 자, 죽은 자의 부활 및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생활하는 부분, 일단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참 이 부분 우리가 들으면 은혜가 되죠. 예,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가 뭐 결혼을 아니 이제 장례식장을 간다든지 하면 진짜 우리 그런 통곡하는 장면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진짜 원통해하고 막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어떨 때는 경험하잖아요, 그죠? 아마 뭐 자식이 본인보다 먼저 죽었거나, 그죠? 뭐 그럴 경우는 진짜 뭐 우리 표현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통이라는 용어밖에 더 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사항이 아무튼 주어지겠지요. 그래서 그러나 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확실히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말을 보더라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설명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자,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는 이와 같이 전제가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 거, 그죠? 이게 먼저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소망이 있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이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생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제자들한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럴 때 진짜 그걸 본 사람만이 야, 이거 뭐 틀림없다, 그런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현대에 어떤 나름대로 뭐 과학적인 그런 이론 근거 또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건 거의 안 믿잖아요, 솔직히, 그죠? 어떻게 죽었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역사 이래 이게 뭐 증명된 것도 없고 어떤 지금 현대에도 그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의 잘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씨앗 하나가 그죠? 심어져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큰 나무가 된다든지, 그죠? 진짜 너무나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그죠? 거기 과실이 열리면서 막 그 이파리라든지 녹색 온갖 색으로 형형색색 아름답게 그 피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체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람 몸속에 있는 작은 이 보이지도 않는, 진짜 얼마나 작습니까? 이런 인간의 근본 세포, 정자와 난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이 이 기능이 온갖 소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몸으로 우리가 사는데 여기 대해서는 또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후가 항상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누구나 보면, 그죠? 이게 이렇다면 아마 이것도 같이 생각이 되는데 뭔가 합리적이지 못한 사고가 있지 않느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거 믿는다는 게 엄청 은혜죠. 사실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바로 믿음이죠. 예, 이걸 믿는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구원에 대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어떻게 그죠? 죽은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 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이미 먼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먼저 죽은 자들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 그렇죠. 재림이죠. 그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온다는 말은 그죠? 먼저 죽은 자들을 그죠? 그때에 이제 데리고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이제 요거 이제 재림이죠. 그죠? 강림이라고 표현하고 재림이랑 같은 말이죠.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것도 또 번역이 좀 어렵죠. 근데 지금 우리가 결단코 앞서지 못한단 말은 이미 죽은 자들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예, 누가 들어오셨네요. 예, 예. 죽은 자들이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죠? 같이 재림한다는 거죠. 그죠? 그때 강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앞서느냐 쉬운 말로. 자, 그다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의 그 재림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때 강림하실 때 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들이 또 뭐 한다는 거요? 부활한다는 거죠. 그죠? 먼저 일어난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현상을 다 죽은 자들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다 먼저 일어나느냐, 다 부활하느냐 이때 그런 의미보다는 이때 주로 이걸 어떤 사람들이 그때 부활해가지고 뭐 한다 그럽니까 이때 천년왕국에서 뭐 한다 그러잖아요. 왕노릇. 순교자들이. 그렇죠. 12직 그리스도 다스린다. 안에서 왕노릇하다. 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잖아. 그죠? 예.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뭐 하는가마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부활을 가장 먼저 첫째 부활 용어를 또 누구한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누구?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또 첫째 부활을 사용할 수 있죠. 그죠? 또 성경에서는 이걸 또 둘째 부활이라고 예수님을 전제로 하면 여기 둘째 부활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지만 이제 일반 우리들로 볼 때는 이때 참여한 자가 복 있다. 분명히 이 첫째 부활에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자, 이때는 뭡니까? 죽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그죠? 우리 살아남은 자 전에 누가 부활한다? 예수님 올 때 먼저 누가 부활한다고?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순교자들이라잖아요. 그죠?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 그런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한다고요? 우리 살아남은 자가 그때 뭡니까? 이제 변화를 받는 거죠, 쉬운 말로. 그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니까 이 몸이 변화체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뭔가 이제 죄악이 같은 상태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지고 주를 영접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예,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한 데살로니가 이제 4장에서 말하는 종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우리 구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또 주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그죠? 항상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있다 그랬는데 뭡니까?
자, 요 성경에 의하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종말론에 의하면은 여기에 뭐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은 없어지고 다시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런 얘기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요한계시록은 또 그래 돼 있고 그죠? 다른 데 설명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아무튼 복잡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먼저 우리는 일단 데살로니가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일단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요한계시록 할 때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느냐. 물론 내가 오늘 전체적으로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 구조를 뭐 여러 가지 다니엘서라든지 그죠? 마지막에 한때 두때 반때 일어날 종말이라든지 그런 게 도대체 언제 일어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성경을 어차피 합쳐봐야 돼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했을 때 최후 종말 때는 이렇게 일어나는구나가 정리하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이것만 보면은 완전히 그냥 간단하잖아. 그냥 예수님 책말하고 그때 뭐 우리가 공중에서 맞아가지고 끝나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근데 이 종말론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그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기도 하고 그죠? 또 다른 것을 또 접목해가 또 마지막에 뭐 천년왕국 얘기하는 사람은 또 천년왕국을 또 주장하기도 하고 그죠? 안 그러면 또 그거를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런 부분을 뭘 해석하는 거 그죠? 하나의 뭐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해석해야 된다 전제가 그죠? 그럼 상징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걸 뭡니까 문자적으로 해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언제가 천년왕국이냐? 지금 그리스도 함께 있으면 이게 천년왕국이지 내려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종말론은 상당히 복잡습니다. 어느 견해에 대한 근거가 다 있어요.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바탕을 배경으로 주장하는데 우리는 일단 뭐 어느 견해를 주장하든 간에 다 틀렸다 누가 옳다 이런 건 없어요. 지금까지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주장뿐이라요. 내 주장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일반적입니다. 그거는 같은 쪽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주장을 해요. 예? 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다르고 예. 옛날에는 좀 세대적이다가 지금은 와가지고는 좀 무칠론주의로 흐르고 이게 다 이게 흐름이 있어. 자, 신학의 흐름도. 자, 일단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그냥 간단하게 뭐 지금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지금 이 당시가 언제입니까? 로마 치하 당잖아요, 그죠? 로마 치하 당시이기 때문에 자 이런 모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한테 지금 편지를 하는데 자기가 전번에 얘기했죠. 한 3일 정도 가가지고 3주 동안 그죠? 열심히 전하니까 거기 기본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자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진짜 현재만 충실하게 되지 그죠? 과연 이 종말에 대해서 어려움을 보다 보니까 예수 믿어가 무엇이 유익하느냐 그죠? 여러 가지 유혹에 끌려 넘어갈 일도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유혹에도 넘어갈 수 있고 또 마지막 소망에 대해서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고난을 견디기가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거 이름으로 뭐래요? 이 여러 말로 뭐 한다?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너희가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지만은 어려운 로마 치하에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예수도 믿고 이렇게 살지만은 다들 흩어져가지고 살지만은 진짜 우리가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다. 이 말로 너희들 위로하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뭐 다는 못 다룹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대충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시 돼 있고 이런 종말로 문제가 그 부분만 조금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덜 했기 때문에 잠깐 두 테스트 해야 되겠네요. 자, 아시는 대로 지금 가장 이제 이 데살로니가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뭡니까? 휴거 아시잖아요, 그죠? 휴거설이 바로 이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거의 다. 다른 데는 휴거 용어 자체는 뭡니까? 여기서 휴거라는 용어가 없어요, 말 자체가. 그런데 이 표현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요, 분명히 아시는 대로 여기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주의 강림하신 날 또 앞에 뭐 예수께서 오실 때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고 그죠? 또 우리는 우리가 주의 말씀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 앞서지 못하는데 주께서 16절 천사장과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수를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나오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끌려가는 것을 다른 용어로 이제 휴거라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대 거의 이제 주로 무출론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휴거 쪽 얘기하는 거,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것을 이상식까지 봅니다. 알겠죠? 상당히 그러니까 막 이 주장이 강해요. 그래, 휴거는 없다. 그죠? 그 세대주의가 말하는 거다.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렇지만 이 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대로 많은 사람들 주장도 하고. 예,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죠? 분명히 맷돌 갈다가 먼저 데려감을 당하고 이런 내용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고. 자, 아무튼 이 성경 구절은요. 그래서 특히 아마 이 사람 휴거를 주장하는 아까 뭐 이장님이죠. 맞죠, 그죠? 예, 그 다미성교 옛날에 우리나라 그때 모임 같아요. 다미성교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 제가 구글에서 했는 건데 그 당시 사진 같으면 대단하죠, 그죠? 이 당시에. 그래서 아마 이제 92년 10월 28일 온다 그래가지고, 그죠? 보십시오. 92년이에요. 네, 10월 28일, 92년 적어놨네요, 그죠? 예, 그렇죠. 공중 재림 휴거,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기도 하고 아마 이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세계적으로도 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하게 뭐 연구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그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인데, 그죠?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죠? 이제 이게 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생긴 것도 좀 무섭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그 후에 또 학자들이, 그죠? 스코필드라는 이 사람이 또 이 사람 강의를 듣고, 그죠? 또 감명을 받아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세대주의 전철론을 이제 대중하는데 미국에 이제 큰 역할을 했고 전부 다 아무튼 이런 영향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존 월부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요거는 이제 다른 분 강의에서 내가 캡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이다, 유럽연합과 러시아 이스라엘의 석유 전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존 홀린세이라는 이 홀린세이는, 그죠? 예, 홀린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이런 세대주의 학자들을 해 가지고 이런 아마겟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새 시대가 온다는 이런 책도 적고, 아무튼 적글수가 출연하고,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뭐 요한계시록 바벨론을 유럽연합을 해석하고, 또 적그리스도로 유럽연합과 해석하고, 또 666 컴퓨터를 바코드로 해석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는가만요. 우리가 바코드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받으면 안 된다. 또 뭐 666도 그것도 다 짐승의 수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666을 지금 현대 뭐 옛날에 고대에 뭐 누구다 황제를 가리키고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그런데 특히 이제 이 바코드 부분에서는요, 이게 좀 오해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누군가 하면은 이제 이영재 한국 컴퓨터 선교에 있잖아요, 그죠? 자, 이영재 유명한 분입니다. 자, 그분이 이제 글을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666 고찰, 비판. 자, 그래서 비교 고찰과 컴퓨터, 그죠? 주장에 대한 반론. 그래서 이게 뭔가 막 컴퓨터 바코드가 666, 컴퓨터가 666이라 생각한 이유 중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품에 표시되는 줄무늬 바코드이다. 자, 바코드를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미국의 메리어 S 렐프이다. 자, 메리어 씨가 666이라고 주장하는 바코드는 바로 UPC, 자, 이 약자인데, 그죠? 메리어 S 렐프는 바코드를 666이라고 해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대자. 그의 저수 이 부분에서 자기가 읽어보고 검색을 해본 결과 이영재 목사가, 그죠? 이 사람이 책이죠, 그죠? 이제 메리 S 렐프라는 사람. 이마에 바코드가 딱 새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짐승의 표고 바코드를 받아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컴퓨터가 666이라고 해석하는 어느 책의 표지에 실린 사진, 아까 했죠. 이거 앞 사진 맞죠, 그죠? 위에 사진에 붙어 있는 바코드는 메레스 렐프가 주장한 UPC, 이거 유니버설, 그죠? 자, 프로젝트 코드. 자, 바코드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666이라는 사실이 없다는 게 사실은. 이 사람 글에서는 그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자기가 이거를 했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단순히 바코드가 있다는 이유에서 666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그죠? 이 사람이, 그죠? 야, 전부 다 666은 바코드라 그랬다. 막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찾으려고 상당히 많은 돈도 들이고 해가지고 막 연구도 하고 바코드에 의해서 해보니까 바코드 연구가 그렇게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크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런 내용을 이제 적으면서 자기 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걸 그려놨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야,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도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제 영재 목사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이 조금 오해된 부분도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좀 알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잠시 소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일단 자, 예레미야 얘기는 좀 놔두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요 컨텐츠까지 설명하고 건치면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목을 뭐라 적었는가 하면요. 언약 성취사적 여호와 계시 종말론. 제목을 몇 번 바꿨습니다. 하면서. 야,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이게 뭐 세대주의적 종말론 가다가 뭐 아무 성경이 가장 세대주의가 성경적으로 모든 걸 종합해 놓은 거니까 일반 세대주의거든요. 우리가 용어 자체가 세대주의 하니까 막 이게 무슨 부정적으로만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안 좋은 거로. 예, 그렇지만 일단 이제 세대주의 자체 주장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근거로 하고 또 그들의 주장이 물론 이제 이 시대를 각 시대마다 다르게 이제 구원론을 또 시대마다 다르게 보는 거고, 그죠? 6천년을 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첫째, 둘째, 일곱째는 안식일까지, 그죠? 그것을 천년으로 계산해가지고, 그죠? 지금 신약시대 대비시켜가지고, 마지막 천년도 그 안식일을 하라고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창세기를 7일째 안식날이 바로 지금 뭐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대비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일단 놔두고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다 뺐어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죠? 자, 언약 성취사적 여호와 계시 종말론 제가 이제 붙인 겁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 뭐냐?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뭐기 때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종말론의 핵심도 뭐라고요? 계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종말론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성경 내용에 포함되잖아요. 시작 부분도 마찬가지고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거는 무조건 성경은 바로 종말론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목적의 시각으로 봐야지. 안 그러면 그게 인본주의적으로 종말이 언제냐, 있느냐 없느냐, 천국양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우리는 거기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마다 오늘 읽어봤잖아요. 천국양국에 대해서 지금 데살로니가서 안 다루잖아요. 지금 얘기 없다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죠? 또 천년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한다 이런 얘기가 다른 부분에서 나오니까 이제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거기는 그런 얘기를 했는가가 우리가 해석되면 되겠죠. 자, 1차적으로 일단 처음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언약 성취사적 여호와 계십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천지 창조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천지 창조에서 제가 이미 전제를 해놨잖아요. 뭐라고요? 이 천지 창조의 전제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여호와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잖아요. 천지 창조가, 그죠? 예. 그래서 자기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게 천지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가 1장 1절에 딱 나오잖아요. 이것도 뭐로 봐야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계시로 봐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하고 3대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죠? 3대 언약을 했어요. 그죠? 3대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3대 언약 내용. 통치인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언약. 자,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결 안 하면요, 이 성경 전체가 안 보여.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처음부터 자 이사야 46장 10절에 의하면 그죠?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1차적인 해석이 뭡니까? 이것은 종말 처음부터 구했다는 거. 이스라엘 폐막과 회복 그 시기는 내가 처음부터 다 정해놨다 그 말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모든 학자는 주석에서 학자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론 역사적으로 그거 이스라엘에 대한 종말과 회복을 예언했지만은 이것은
최후, 그죠? 인류 역사의 전체적인 종말 해석이라고 다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중 예언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예언했다고. 그죠? 예언 자체가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 한탄 예언만 아니라 이 예언이 깔려 있는 게 뭡니까? 장차. 근본은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가 오시가 성취할 것을 모형으로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자체에서도 예언했지만 그리스도 예언으로 같이 보거든요. 예,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렇다면 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종말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이미 뭘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 이 땅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처음 만든 이 땅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면은 그렇죠. 마지막 뭐가 있다? 패망이 있다는 거죠. 전제가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이제 이사야서 얘기하면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 쭉 와보십시오. 바로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생활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타난다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뭡니까?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이 땅은 반드시 뭐 할 땅이다. 반드시 영원한 땅이 아니고 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세울 땅이 영원한 것을 영원한 하늘나라고 새 땅이라는 것을 어디서 이미 창세기 때부터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언약 성취사적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만은 뭡니까? 여호와가 확 드러난다니까요. 우리는 뭐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내가 천만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 관점을 전부 다 따지면 다 인본주의 관점이라니까.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백성 뭡니까?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 당연히 뭡니까? 택한 백성은 마지막에 천국으로 끝까지 데려가는 게 당연히 우리 신학 성경적인 교리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자, 이 종말론도 바로 여호와 계시적인 관점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천지의 창조를 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것을 마지막에 이건 누가 할 내용이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내용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자, 성취됐죠? 그래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부분을 제가 적어놨잖아.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대로 성취한 내용이다. 새하늘과 새 땅 부분, 그죠? 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 분명히 자 이것은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왕노를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자, 성경에 보면은 왕노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 20장에 뭐 뭡니까? 요한계시록 뭐 20장의 부분 찾아봐도 자, 그래서 자 일단. 그렇다면은 일단 한 부분다. 그 부분도 제일 앞부분하고 끝부분을 먼저 연결합니다. 중간 부분은 지금 얘기가 많으니까 좀 생략하고요. 창세기에서 그렇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때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제가 찾아놨지만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분명히 나와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왕노릇 한다는 것도 저는 요한계시록의 관점도 마찬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의 관점도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신학에서 아시는 대로 성취로 봐야 되잖아요. 예수에 의한 성취 다음에 누구에 의한 성취? 성령에 의한 성취. 예. 그래서 바로 성령에 의한 성취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누가 오시면은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뭐 한다고요? 예.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가르친다.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누굴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도 하고 가르치게 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예수 연약이 다 성취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래일을 예언한 내용인데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알고 나면은 전부 다 어디에서 다 이미 알려줬다. 당연히 구약으로 돌아가면은 구약에서 다니엘서라든지 그죠? 뭐 스가랴라든지 뭐 이런 내용 속에서 이사야라든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에서 그죠? 마지막 종말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뭡니까? 다 예언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근거로 똑같이 누가 와가지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언하고 장래일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뭡니까? 장래일에 대해서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먼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아있다. 예, 똑같으니까. 이미 다 이런 내용들은 구약에서 다 예언했다니까. 그죠?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있던 일이 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죠? 종말이 언제나 있을 것이다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아시는 대로 너희가 뭐 그것은 뭐 내 소관이 아니다. 예,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한테 달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마음을 가지면 정말 쉽게 좀 이해될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천왕국에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내가 이러다가, 근데 그런데 자꾸 나에 대한 관점이 돼 있고 바로 언약 성취를 통한 여호와 계시의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이 창세기 모든 내용, 왕노를 한다 이런 내용도 사실 우리가 창세기 딱 살펴보면 알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근거 딱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에 뭡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를 뭐 한다고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뭐 했다고 했어?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 이 권능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지금 뭐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못 다스리는데 말 안 듣는데 알잖아요. 솔직히 내 가족 식구들도 못 다스리잖아. 전부 다 이거 좀 머리 컸다고 이제 말 안 듣고 말이야. 어릴 때는 그래도 회초리 들면 좀 가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이게 됩니까? 다스리는 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창세기에서 다 보여줬다니까. 이야, 창세기 1장에서 이미 그죠? 왕노릇 할 거 다 보여줬구나. 이제 이해됐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뭐 우리가 천국 가면 왕노릇 한다 왕노릇 한다 가는 게 성경에 근거가 이해됐죠? 예. 도대체 천국 가서 뭘 왕노릇 할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래. 성경에 뭘 왕노릇 할래요 그냥 천국 가면? 나는 관심 없어 그런 천국은. 무조건 나는 그냥 예수 하나 되면 끝이야. 여기만 관심 가지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영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 되는 건 맞죠. 성경 원리니까. 그런데 성경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계시라니까요. 하나님 실패자가 아니라니까. 이미 이 땅에 보여준 것은 뭡니까? 나중에 다시 성취한다니까 똑같이. 그죠?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예?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편으로서는 하나님이 없지만은 분명히 천국 가면 뭡니까? 얼굴 대해 보고 어디서 아담이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대면했다니까요. 하나님 옆에서 지켜보시고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시고 그러고 그죠? 아담이 부르고 그죠? 예. 거기서 얼굴 봤다 이런 표현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그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일단은 자 10분 후에 마치고 조금 정리하고 잠시 쉬다가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자 아무튼 이제 창세기에서 분명히 제일 궁금한 게 사람들이 왕노릇 부분이거든 사실. 천국 가면 왕노릇 한다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천국에 가지고도 무슨 놈의 누구를 다스리고 그런 천국은 없다. 암만 생각해도 그런 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뭡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기도 하고 도대체 천국은 진짜 그냥 황당하게 명만 푹 올라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지체가 돼가지고 그렇게만 존재할 천국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부분이죠 다 그게. 그죠? 예, 성경에서는 수많은 이 내용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했다니까 하나님. 그죠? 뭐 어떤 표현을 분명히 했어요. 그죠? 이거보다 더 좋은 지금 이 세계보다 더 좋은 게 요한계시록 표현됐잖아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히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천국을 뭘 보고서 소망하려합니까? 어디 보고? 바로 처음에 만든 타락하기 전에 바로 에덴 동산의 상태를 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거의 다 대부분 이 창세기 타락 전의 이 모습이 어디에 거의 천년왕국의 모습으로 다 학자들 보거든. 거의 다. 이 부분을 부인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도 완전한 천년왕국 아니고 사흘과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 딱 하니까 그죠? 근데 또 그렇게 보기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표현력이 아주 좋습니다. 거의 없어. 그죠? 예, 그렇지만은 자, 영원한 천년왕국을 이제 마지막에 천년왕국을 회복으로 보는 거죠. 에덴 동산의 죄가 거친 상태니까. 그죠? 그러다가 물론 이제 사단이 여기 나오잖아요. 사단이 잠시 풀려나는 장면이 이제 곡과 마고의 전쟁에서. 그죠? 이때 사단이 잠시 풀려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있어야 된다. 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출발했다는 거죠. 천국 소망에 대해서. 그렇죠? 예. 여기서 타락했잖아요. 그죠?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그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여기서 왕노를 하는 것을 결국은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마지막에 다시 그리스도 가가지고 우리를 이제 회복해줄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에 회복 성취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회복해줄 내용으로 봐야 된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중간에 이제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네. 조금 더 하고 합시다. 자, 이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이제 일단 뭐 구약 시대가 있고 시대는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구약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일단 재림하셨고, 초림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보통 마지막 최후 심판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고 난 다음에 뭐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자, 여기 이제 그 다니엘이라든지 자, 다니엘 12장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을 찾아보면서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합시다. 다니엘 12장 11절을 다니엘 9장부터 있고 12장 11절만 보시죠. 일단 다니엘 자, 12장 11절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10절, 11절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자, 이래 됐습니다. 예, 그리고 9장 27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구약의 모든 이런 때에 대한 내용, 뭐 1회나 절반이나 그죠?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 이제 상징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20장에 나오는 숫자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죠? 주를 계산하면 날로 따지면 다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들 그리고 환란이 있다는 거 이스라엘 역사 자체에서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이런 뭐 1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절반이 끝나고 나면 회복된다. 예를 들면 그죠? 자, 그때 뭐 성전에 미운 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그래 가지고 뭐 때 이제 이거 뭡니까? 그 페르시아 시대 때 그죠? 그때 이제 뭐 아무튼 뭐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뭐 의해 가지고 그죠? 그때 그런 일들이 그죠? 제사를 그죠? 이제 아무튼 힘들겠다. 헬라 시대 때 그죠? 그런 일들이 힘들겠다. 이런 내용을 역사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거의 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아까 했잖아요. 제가 이게 예언이 그 당시로만 된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은 당차 또 뭐 이스라엘 회복 패망은 이스라엘 패망과 회복 예언은 장차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 시가 부활 예의 동시에 마지막에 또 최후 종말과 회복의 예언으로 보거든요. 거의 다 학자들이 이해하시겠죠. 이래 봐야 됩니다. 주석의 내용 보면 다 적어놨어요. 이런 것들 내가 설명 안 하더라고. 확인시켜 줄 수 있지만 시간 안 되기 때문에 자세히 뭐 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더 가면 제가 다 확인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예언 자체가 그냥 예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크게는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말과 부활 얘기고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얘기고 더 나아가시든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이 땅을 멸하시고 회복시킬 예언으로 보거든요. 학자들이 거의 다 이런 부분 예언들을.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다니엘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죠? 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근거를 해가지고 학자들이 그죠? 여러 가지 종말론에서 이제 이 부분을 그죠?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 자, 이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재림 여기 지상 성도가 휴거하고 1차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그죠? 아까 했잖아요. 공중 혼인 잔치 그죠? 자, 이 부분의 근거도요. 일반적으로 어디서 잡는가 하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제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보통 이제 혼인잔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됐나 성경에 그죠? 다 이거 세대주의자들이 지어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분명히 뭔가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지 싶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십시오. 자,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그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아마 근거로 잡지 않나 제가 이래 보고요. 일단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한다는 것은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분명히 확인했고 이것도 요한계시록 확인했고 그리고 또 2차로 다시 재림한다는 것도 아까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때 다시 내려와 가지고 그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이 땅에서 계속 같이 영원히 함께 있는다 그랬잖아. 재림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근거는 다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전혀 다 또 신비주의로 이제 그렇게 영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1차적으로 저는 이제 모든 성경을 저는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자, 그리고 자, 지상 성도 휴거 부분 아까 했죠. 분명 대사람 이런 표현도 나오고 분명히.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쭉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1분 남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잠시 한 10분 쉬다가요. 그 다음에 뒷부분 마지막에 정리하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앞부분까지만 요것만 그냥 내용이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내용만 그죠. 일단 확인하고요. 종합적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언약 성취 이유와 계시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 예라든지 모든 구약에서 나온 이런 예언이 이사야 예언 나올 때는 이제 그때 가가지고 또 다시 종말 연결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또 성경신학에서는 지금 그리고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지 그거까지 다음 시간에 조금 정리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다가요. 예,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